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네 가지 사건으로 덧붙여 말씀하실 때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이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과 맞물려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절도 보면 25절부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35절부터 야이로의 사건이 나오지만 실제로 21절부터 보시면 야이로의 사건이 먼저 4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야이로의 사건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글의 흐름을 불편하게 만드는 끼워넣기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된 목적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끼워넣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두 사건을 연관시켜서 보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놓음으로써 복음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당장은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회당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하면 뭐 교회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이 회당이 존재하긴 하였지만 좀 미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다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를 당합니다. 이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을 계속 모이게 함으로써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 제도가 이제 기환을 해서도 계속해서 회당 제도로 가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일정 숫자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짓는 것입니다.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이렇게 지어나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신약의 시대까지 계속 흘러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당시에도 회당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처음과 달리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미 사회적인 기능까지도 함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드린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율법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 문제, 재판을 하는 것도 이 회당에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했는데 당시 문헌을 보면 한 회당에 약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명 가운데에서 이제 조그만 데는 뭐 한 명의 회당장이고 큰 곳에는 약 3명의 회당장까지 두어서 책임을 맡게 했던 것입니다. 이 회당장들의 책임은 그 공중의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 낭독자를 선정한다든지 예배의 모든 질서들을 유지하는 데에 기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계급은 세습되지 않았으니까 대를 이어서 하는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습 부분이 아니고 회중 가운데에서 신앙과 덕망이 출중한 자를 뽑아서
명예직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그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인 회당장이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력 인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일단 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이었거니와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는 특별한 병, 유출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분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회당장과 이 여인과의 신분의 차이는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처럼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복음은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따른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방편인데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두 사건을 우리가 함께 입체적으로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빕니다.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어서 겨우겨우 허락을 얻어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쉬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이제 갓 30 초반의 애띤 청년입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도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의 등장은 갑작스럽게 출현하여서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들의 눈에는 어쩌면 이단아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서둘러서 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자기의 딸이, 그렇게도 살리고 싶었던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도 말할 수 없이 컸겠거니와 거기에 더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복합된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분노도 분노겠지만 왜 하필 그때 등장해서 내 딸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래도 자기도 살겠다고 예수님의 옷자라도 만지기 위하여 이렇게 등장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 총총걸음으로 가셨으면 딸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만 거기에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그 여인을 앞에 세우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이죠. 그 지체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서 딸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예수께 대한 극렬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야이로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결국 종의 전가를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종료에 대한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딸의 죽음을 통보한 종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종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주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나갔기 때문에 종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그런데 딸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지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놔두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인이여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이제 집에 가면 곡하는 소리밖에 안 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더 이상 다른 미련 갖지 마시고 집으로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종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에 의해서 이제 이 상황은 종료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희망은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과 회당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집에 있던 남은 가족들과 또 함께 모여있던 조문객들의 반응, 믿음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헌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야단 법석을 떤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면 소리 지르고 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우리나라 전통 장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장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상주들이 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냥 며느리는 이렇게 앞에서는 아이고 하고 뒤에서는 싹 웃잖아요. 이런 그림이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전통 장례 그 방법인데,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리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이 슬퍼하는 이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걷어놓고 이렇게 울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그 사람들에 의한 야단법석은 아니에요.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었으니 이거는 뭐 그 자체로 이미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조문객들이 다 진심으로 통곡을 하고 같이 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들이 곡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그 소리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웃더라.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종합해서 보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이나 종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조문객들의 모든 믿음, 예수님을 제외한 이 상황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종합해서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은 오직 상황과만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상황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만 필요했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더 이상 믿음은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미 사람들은 상황이 종료됨과 동시에 믿음도 끝난 것입니다.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아닌 내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믿음이 있으니 잘 들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새로운 믿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회당장의 딸이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기나긴 대화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새로운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는 말이란 종들의 말이에요.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곁에서 들으시고 파라클레오에서 곁에서 들으시고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주지를 못합니다. 이제 이 원어 속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이런 뜻이 있어요. overhearing,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그냥 흘려 넘기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시하시고 ignoring 했다. ignore 했다.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그들의 상황 종료를 알리는 소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흘려 넘기시고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해버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무시하시고 더 강력한 말은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거부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소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새로운 믿음, 여기 정확한 믿음, 본질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 있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상황 종료를 알리시는 소리입니다. 어린 소녀가 죽은 것으로 상황도 믿음도 종료되었다라고 단언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상황에 근거한 믿음들은 잘못된 것이니 그 믿음들을 종료시켜라 라고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종료의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행하심,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믿음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걷고 뿐만 아니라 즉시로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수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넘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크신 분인가를 알아서 그 예수님 앞에는 어떤 불가능도 없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는가 하면 4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 이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는 어린아이를 얘야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음식을 막 먹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까무러 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고 놀라고 놀랐습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이 놀람 속에는 우리가 어리석었다. 야, 정말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몰랐을까? 우리의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됐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람 속에는 정작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그 예수께 대하여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일,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일,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밖에 못 믿었을까? 좀 더 잘 믿을 걸.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왜 못 믿었을까? 이렇게 믿음의 반성조차도 그 문제 해결된 것을 보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동네방네 선전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하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믿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문제 해결, 그것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동네방네 알려봐야 소용없는 것이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일 없던 걸로 하는 게 낫겠다.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 나의 기대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나의 기대가 다를 때 예수께 대한 나의 믿음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혼동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충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가 되거나 결말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상황을 수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혼동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더니 네 가지 사건 속에서도 아실 수가 있는데, 광풍을 잠잠케 한다거나 광인을 다시 살리거나 혈병 걸린 그 불치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죽어버린 소녀를 살려주는 이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인 거예요. 해피엔딩. 그래서 거기에 작동되었던 그 모든 믿음들, 그 믿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해피엔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믿음을 작동시키려는 오해를,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제가 이 네 사건을 계속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네 사건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만 동원되면 무엇이든 언제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전능하신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연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자연, 광풍을 다스리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미쳐버린 그 광인, 악령이 들려서 미쳐버린 그 사람, 그 악령을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 놓아버린 질병,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 가지고 모든 인간을 흔들잖아요. 네가 그래도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 죽을 수밖에 없지. 그 흔들고 있는 사망을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사건들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맛보라고, 미리 경험하라고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아름다운 그 삶,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항상 해피엔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결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곧 상황 종료를 알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십자가가 끝인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약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곧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믿음이 이 땅에서 해피엔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 베푸시고 광인 치료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부활을 맛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상황 종료적인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문제 해결될 것을 위하여서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딱 고정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러한 상황을 상황 종료로 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 종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복하며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에는 결코 상황 종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외치는 그 어떠한 어둠의 소리도 어떠한 절망의 소리도 어떠한 죽음의 소리도 이 믿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웅장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리라 다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